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7절의 말씀은 이 사랑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나게 되죠. 왜?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 때 사람을 창조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누리게 만드시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 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에 가보면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또 품삯이 있으면 밤새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명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랑의 범위, 사랑의 폭을 좀 더 넓혀 버리죠.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어둠은 사랑과 반대이죠.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은
미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전에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기로 옮긴 삶이 됐으니까 이제 사랑해라. 왜? 빛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그 당시에 이단의 대표자였던 마르시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너무 증오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르고 이때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단 사상을 퍼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전부터 또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또 영원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당연히 사랑으로 그 어떤 믿음과 삶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논하거나 어떤 우리가 가지는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 성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과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런 노하우,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0절에도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앞에 돌뿌리가 있어도 피할 수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눈먼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갈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 마음에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깨름칙함이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해낸 듯한 그런 뿌듯한 자부심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지금 바르게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믿음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들,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며 또 우리 만족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이 아버지 주님, 그런 아버지 주여, 그런 종교적인 아버지의 행위들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양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의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제 빛 가운데로 옮기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빛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먹고 마시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능력과 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